네, 오늘 우리는 한 선지자의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 던졌던 그 고통스러운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벽에 이르기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거친 폭풍 속에서 시작했던 바로 그 믿음의 항해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이 절규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불의를 볼 때 마음속으로 똑같이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박국은요, 그 질문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 여정 전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에는 씨름하다 그리고 껴안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필사적으로 씨름했고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껴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하박국이 대체 어떤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는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가 매일 눈으로 보고 있던 유다의 현실이 바로 이랬습니다. 율법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고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둘러싸고 억압하고 사회 곳곳에는 폭력과 파괴가 넘쳐났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완전히 붕괴해버린 공동체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간절한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큰 충격이었죠. 보아라, 내가 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 아니,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니,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하박국이 원했던 답이 결코 아니었죠. 바벨론은요, 표범보다도 빠르고 굶주린 독수리처럼 날렵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왕들을 조롱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으며 정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아주 극도로 교만한 민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을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주님, 주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사악한 자들이 날뛰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계십니까? 이건 이제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심오한 신학적 고뇌가 시작된 겁니다. 이 깊은 영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위대한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마치 성벽 위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끝까지 듣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내가 보여줄 이 계시를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똑똑히 판에 새겨라. 둘째, 이 계시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끝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원칙을 붙잡아라. 교만한 자는 결국 쓰러지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개의 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한쪽은 자기 힘을 믿고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 교만한 자의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기 영혼의 닻을 내린 의인의 길이죠. 전자의 끝은 멸망이지만 후자의 길은 생명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모든 질문과 고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폭풍 속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 메시지가 하박국서 전체 구조의 문자 그대로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칭 구조를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랄까, 마치 거울처럼 앞뒤의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한가운데에 딱 두는 문학 기법이에요.
하박국의 불평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이 여정의 심장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진리가 굳건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았던 저 교만한 바벨론 역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5가지의 화, 즉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첫째, 남의 것을 빼앗은 너희가 이제 거꾸로 빼앗길 것이다. 둘째, 불의한 이익을 탐낸 너희를 너희 집의 돌과 들보가 고발할 것이다. 셋째, 피로 성읍을 건설한 너희의 모든 수고는 그저 불쏘시개가 돌 뿐이다. 넷째, 이웃에게 수치를 안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돌아갈 것이다. 다섯째,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불의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시끄러운 소음의 끝에서 최종적인 선언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전에 앉아 계시니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논쟁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들은 하박국의 내면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으로 가득 찼던 질문은 사라지고 그의 영혼은 승리에 찬 찬양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과 능력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를 거기서 찾은 겁니다. 이 기억은 그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로 이끌고 갑니다. 자신의 생존을 지탱해주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 소유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막연한 긍정주의나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정신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변덕스러운 상황이라는 모래 위에 내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여정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안정감은 과연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이 텅 비게 될 때에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